저희는 베드로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5절에서 7절의 8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1부에는 없었는데 2부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8가지 덕목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고 세상에서 자신의 탐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릇된 욕망 때문에 무너질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자들로 부르시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8가지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뤄가는 그 일을 가리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그 목록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주간에 함께 나눴던 설교에 담겨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던 8개의 덕목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8개의 목록을 갖추고 그것들을 살아내는 삶 속에서 그 목록들이 풍성해지며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이 8가지 목록들을 나의 신앙과 인격 속에 온전히 이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고 열매라고 하는 법, 이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겠죠. 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게으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연결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 정도를 하나 더하고 목사의 말 정도를 하나 더 품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주신 깨달음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살아보는 경험과 체험까지 연결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매일 성경 묵상을 한 다음에 얻게 된 깨달음을 나의 인간관계와 실제적인 삶에서 적용해 봅니다. 그것들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결과가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릿속으로 깨달은 깨달음을 넘어서서 직접 살아봤을 때 찾아오게 되는 지식은 우리 가운데 마치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로만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서, 감정, 느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는 일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일어났다가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일이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쉽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성도님이 B라고 하는 성도님을 오랜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오랜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봤었던 B라고 하는 성도님은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성도님은 지금은 훨씬 더 좋아진 모습,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B라고 하는 성도님이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알았으며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복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봤더니 이것만한 게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부지런하게 이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고 적용하고 배우고 습득하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신의 확신에만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한 토대를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둡니다. 여러 들었던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다시 짜집고 종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믿고 있는 자신에 대한 결론을 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지런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고쳐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그래도 나 정도면은 잘 믿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스스로 강하게 확신을 하면서 다독이는 일이 바른 믿음을 찾아가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용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신앙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를 수 없다. 부지런해진다. 우리가 주를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찾아가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그 모습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천성이라는 게 있고 나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붙잡혀서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보니 내가 스스로 생각했던 그 기질과 그 천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뤄가는 것을 더 의미 있고 좋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임을 8절에서 또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성품과 인생 안에서 참된 인격을 이뤄가면서 성숙해 가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어려운 일을 돕고 괴로운 일을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만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다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는 일을 돕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부지런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일을 돕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고 부족한 듯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하심을 보는 자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자 참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신앙생활이 지속될수록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건강한 믿음 위에 더해져야 할 것들이 더해지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갖추고 가져야 하는 것들을 갖추거나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8가지 덕목이 우리 가운데서 구비되어서 풍성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고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무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언젠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순환이라고 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8절은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8가지 덕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나타나면은 8가지 덕목은 우리 삶에서 다시 뭐 하는 것이죠? 풍성해집니다. 그것들이 풍성해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선순환적인 구조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곧 원인이 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 효과라고도 언제 말씀드렸죠. 무릇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악한 구조는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니까 모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게으르다라고 하지만 게으르니까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지 못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들 안에서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점에 선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잠으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늦게 자니까 피곤해서 낮잠을 자게 되고
그러니까 눈 떠서 다시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낮잠을 자서 잠이 안 오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또 늦잠을 자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이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리더라도 낮잠을 꼭 참고 자지 않는 시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회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 좀 돌려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좀먹고 있었던 악한 구조를 그 틀을 바꾸는 일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서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해서 때로는 그 답답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속하면서 갖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름의 빈곤함이 아니라 아는 풍성함의 자리로 바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갖추어지고 넉넉하면 더욱더 부지런해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서 잘 자리 잡게 된다면 놀랍게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삶을 더 답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삶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단적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예배 드리지 않거나 또한 선하게 살지 않는 것을 더욱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운동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욱더 힘들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안에서 좋은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더욱더 확장적으로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순환을 정리하고 선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순환 아래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며 다르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들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모습을 다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8가지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시안이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내 앞에 있는 것들 정도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좁은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결국 근시안적 시각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생각과 자신에게만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넓이와 깊이를 갖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나아가면 눈앞의 이익과 당장의 편함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하나에만 사로잡혀서 더 넓게 헤아리지 못합니다. 단순한 계산과 이익에 붙잡혀서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서 신앙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앙 따로 사는 것이 따로 되어버립니다. 그냥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사는 것은 사는 것으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신앙에 들어가는 노력과 그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탐탁치 않거나 아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근시안적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테두리, 자신의 반경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실제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개입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인생,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곧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로 얘기할 수 있고, 관점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의 관점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두컴컴한 채 아무것도 꿈꿀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소망도 가져볼 수 없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어떠한 자인지 자신에 대한 이해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고 하나님을 보는 시야도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자신의 인생과 세상에 대한 시야도 막혀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실패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잡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피조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신분에 맞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꿈꾸고 염원하고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관계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시간이 걸리고 더디게 느껴지더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변해가는 나와 변해가는 내가 만드는 상황들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초대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받아서 내가 손을 뻗치고 조금이라도 알아본다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서 어땠다는 것입니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능성을 잊어버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없었던 옛 자아의 옛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꿈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이라고 하면 가능한 일이니 계속해서 나아가 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야로 얘기한다면 지극히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옛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보다 죄와 사망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서 망가져 버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참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되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잃어가면서 그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좋은 성품은 나 자신에 대한 시야를 바꿔주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릇된 연민과 동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격려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해줍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시야와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네 자신을 바르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부르시는 일과 택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는 그것을 뭐 해야 되니? 힘을 써서 더욱더 굳게 하라라고 하는 일은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 행복하고, 나 잘 되고, 나 잘 살라고, 나 좋게 만들어준다고 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8가지의 덕목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평안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서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에게 편향되어 있습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의 목적이 세상 기준에서의 자기 충족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망가지고 깨진 세상에서 원래의 모습, 회복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한다면 곧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깨지고 망가진 관계와 세상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자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일을 살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지를 나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끼고 찾아가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가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아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간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격려가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받은 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신앙의 열성을 가지면서 종교적 일에 매진하라라는 목적으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목적은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굳게 잡는다는 것, 더욱더 힘쓴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물고기를 수집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정말 희귀하고 좋은 물고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를 가져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족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수족관을 만들어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물고기를 가져온 내가 해야 하는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수족관의 환경을 잘 조성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풀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수족관은 무엇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까? 물고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 수족관을 만들어주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담겨져 있으면서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족관을 만들고 물고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신경 쓰고 마음에 둬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신기함 때문에 그 물고기를 가져왔다가는 굉장히 큰 번거로움과 곤란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최영삼 교수님께서 쓰신 베드로후서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서 이 한 문장이 계속해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문장이 나온 맥락을 보니 뿌리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 결국 자신의 살을 찢고 터져 나오는 푸른 잎과 놀라운 꽃. 결국 자신의 살을 찢고 터져 나오는 푸른 잎과 놀라운 꽃,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나라 자체의 생명과 정체를 증명하는 열매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괜찮다고 교회에 이로움을 준다고 해서 목사가 8가지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달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열심히 오고 여러 좋은 일들도 하고 이로움을 주니까는 당신은 믿음이 있네요, 덕이 있네요, 지식이 있네요, 절제가 있네요, 우애가 있네요, 사랑이 있네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빈약한 가지의 열매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2번이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살을 찢고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살을 찢고 나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 일이기에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덕목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을 훔쳐낼 수도 가져다가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본인이 선택하면서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는 것을 굳세게 한다라고 하면은 왜 이렇게까지 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방금 전에 읽었죠.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성품을 내 가운데서 이뤄내고 그렇게 내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변해가는 일에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굳게 내가 붙잡는다면 뭐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좋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요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고 반성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아쉬우며 후회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 하나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한 성도님께서 잔잔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백해 주셨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자녀를 봐도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배우자를 보더라도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다니면은 상황이 짠하고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상황은 예전부터 서서히 안 좋아져 갔고 더 좋았던 모습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넘어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갔는데 그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서 앞에 나가는 것을 마음에 두지 그 넘어짐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힘을 합하면 하나가 된다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넘어졌지만 마치 넘어지지 않은 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그런 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넘어졌던 자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넘어졌지만 계속해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갔기에 바로 넘어지지 않는 자처럼 스스로가 기억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볼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1대1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이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야 사람이 모인다고 하더라, 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라오게 될 부수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까지로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굳게 서 가는 모습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천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 의미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함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갖고 계시는 꿈이 있다면 그 소중한 것은 자꾸 보고 싶습니다. 어떤 묵상을 보니까는 손녀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그 모습처럼 그게 손녀일 수도 있지만 통장에 담겨 있는 돈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네모난 그게 뭐죠? 통장이죠. 통장이라고 하죠. 그 통장에 찍혀 있는 액수를 아무리 본다고 해봤자 이자가 불거나 아니면은 돈이 빠른 시일 내에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왜 볼까요? 그게 소중하고 그게 좋으니까 자다가도 보고 마음이 심란하면 보고 그리고 또 다시 보게 되는, 지금은 보기 더 쉽게 되어 있죠.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은행 계좌를 보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 종이는 그 종인 거고 그걸 바꿔야 돈이 되지만은 그 종이를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맞춰보고 그렇게 얻은 통장에 찍힌 돈을 계속해서 보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그게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중하다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목적이 정말 귀중하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그분과 함께 정말 같이 나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이 있을 때 8가지 덕목을 이룰 수 있는 연습도 있고 반복도 있고 지속성 또한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게으름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멀어지고 그 부지런함 속에서 새롭게 완성되고 이뤄갈 자신의 모습과 인생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면서 새로운 일과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내가 되고 싶은 신앙인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없이 계속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은 나에게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께 맞춰서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자. 그 성품이 이뤄가는 삶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모습. 이것이 될까? 이것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해봅니다. 정말 되는 일일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예전에 들었던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해주셨던 한 예화가 떠오릅니다. 자기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멸시했던 자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비닐봉다리에 캔 같은 것을 이렇게 넣고서 이제 그걸로 보복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그 정도로 혈기 넘치고 분에 가득했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세월들을 갖게 되다 보니 그러한 분과 혈기의 모습보다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모든 이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마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부르심과 택하심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임을 깨달아 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